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등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비롯한 전 세계 및 전국의 3,9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의 종이 되기 전에도 틈만 나면 이곳저곳 기도원을 찾아다니며 금식과 기도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또 그 교회에서는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더더구나 주관을 받아서 이렇게 산을 많이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한 기도원에서 각처에서 온 목회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게 되었지요. 그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을까요? 그분들의 대화는 결국 사람이 십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하지만 마음에서 죄성이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 행위적으로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도 마음의 간음을 벗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나는 양떼이지만 십계명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데 저분들은 주의 종인데 왜 저렇게 말씀하시나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버려서 온전하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하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룰 것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과 달리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심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은 물론 목회자들조차도 대부분 마음의 죄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행위적으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범죄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까지 거룩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이지요. 겨우 믿음의 2단계에서 더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지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를 버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대로 큰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항상 1단계, 2단계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 믿음의 분량만큼밖에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배웠습니다. 행위적인 죄뿐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 버려야 하며 죄를 버리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을 알지요. 이렇게 듣는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며 신속하게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뚫고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며 간증이 넘치는 삶을 통해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분량 9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 믿음의 3단계에 대해 증거합니다. 믿음의 3단계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2단계는 행하려고 하는 믿음이고, 믿음의 3단계는 행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을 받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지면 믿음의 1단계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 씨에 싹이 나고 자라니 행하려는 믿음이 생기고, 행하려는 노력을 통해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하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2단계와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는 엄청난 차이가 나지요. 2단계까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온전하게 행하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때때로는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단계부터는 행함이 변화되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역시 뭔가 다르다 하는 말이 주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지요. 애매하게 욕하고 책망하는 말을 듣는다 해도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참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해도 짜증내고 힘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기뻐하고 감사하고자 노력하지요. 너도 나도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세상에서 어찌하든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려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 뭔가 좀 다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에서 그 주위로부터 칭송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지, 전 교회 다니면서 저래 한다고 하면 그분은 믿음의 3단계라고는 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서 깨달아져야 한다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마음에 확실히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질 때까지는 자기 안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2단계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요. 세상에서 하던 습관대로 마시고 싶고 피우고 싶은데 억지로 끊으려니 힘이 들고, 혈기가 나서 상대를 때려주고 싶은데 꾹 참고 있어야 하니 힘이 듭니다. 그러다 참지 못하고 죄를 범해 버렸을 때는 성령이 탄식하여 마음에 공고하니 또 힘이 들지요. 시험 환난을 만나게 되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아직은 힘든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믿음으로 통과하기까지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이 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줄 알기에,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계속 행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라는 사실이 마음에서 믿어지게 됩니다. 바로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는 것이지요. 믿음의 3단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서 행해집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3단계에서도 아직은 육신의 일을 벗어가는 싸움이 있고, 더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야 하기 때문에 공고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싸움이 있다 해도
육체의 일과 싸워야 하는 믿음의 2단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3단계의 60% 이상에 이르러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시작하면 마음에서도 죄성들이 많이 버려진 상태가 되므로 말씀대로 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악을 바라지 않으려고 애써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죄성 자체를 버려나가기 때문에 악이 바래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오고 더구나 반석에 들어서면 신앙생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하루가 기쁘고 행복하고 신이 나지요. 비유를 들어볼까요? 권투 경기에서 서로 실력이 비슷하면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내가 한 대 때리면 상대도 나를 한 대 때리고 내가 5대 때리면 상대도 5대 때리므로 힘든 격투 끝에 비로소 힘든 격투 끝에 때로는 이길 수도 있고 때로는 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2단계의 신앙입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두 선수 중 한 사람이 강훈련을 해서 두 선수의 실력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대 때리고 5대만 맞을 수도 있고 10대 때리고 1~2대 정도만 맞을 수도 있지요. 많이 맞는가 적게 맞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시합 결과는 승리할 것이고 실력이 더 좋은 만큼 적게 맞음으로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3단계이지요. 3단계 중에서도 4단계에 가까워질수록 거의 맞지 않고 때리는 것처럼 마음의 싸움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가 있다 해도 그를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할 때 길에서 지갑을 주었을 때도 내가 쓸까 주인을 찾아줄까 심각하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건 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2단계 있는 사람은 야, 내 기도에 응답이 왔다. 내가 어려운 거 아시고 방세 못 준 거 아시고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고 비진리로 자기 좋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3단계는 당연히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을 찾아서 주든가 아니면 파출소든 경찰서로 그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혹여 믿음의 3단계 초입은 이거 내가 굉장히 어렵고 좀 힘이 드는데 이거 좀 쓸까 하는 마음이 순간 스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3단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요 길에서 돈을 이렇게 큰 돈을 줬는데 뭐 1,000원짜리 그 뭐 줬다면 그거 어디 찾아줄 수 없으니까 그냥 구제한다든가 좋은 데 썼겠지만 쓰지만 예를 들어 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내가 갖고 싶다 내 어려운데 내가 쓰고 싶다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아직도 믿음의 2단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쓸까 주인을 찾아줄까 심각하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만약 주의를 하루만 어기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미혹이 와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돈 1억과 내가 천국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겨서 내가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을 하지 않지요. 믿음의 3단계 초입이라면 한 번만 어기면 안 될까? 1억 원이면 큰 돈인데 이 1억 원 갖다 건축예물 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나쁜 마음은 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3단계 초입이라면 그런 나쁜 마음이 순간적으로 올 수는 있습니다.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생각을 물리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3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서서 육신의 일을 하나하나 버려나갈수록
믿음의 3단계 중반을 지나고 4단계 가까워질수록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어도 신앙생활이 즐겁고 수월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이제 하나님 만났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한 마음이어서 바로 믿습니다. 믿으면은 이제 말씀 듣는 대로 가르침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안 하고 이렇게 하라면 하고 순종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 시작되질 않아요. 내 마음에 어떤 싸움이 시작되지 않아요. 그냥 금방 육체를 벌어버리죠. 그럼 믿음의 2단계로 들어오죠. 2단계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살아가니까 금방 믿음의 3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1단계와 2단계를 거쳐 3단계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뭐 한두 달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반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5, 6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모태적 신앙이고 참 나이가 지극히 많아도 여전히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이제 3단계로 신속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의 신앙생활이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분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하나하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버려나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요. 버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나를 발견해서 깨트려 버려나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기쁜 신앙생활을 믿음의 1단계, 2단계라 할지라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 오래 걸리지 않아서 믿음의 4단계 0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죄를 버릴수록 하나님과 밝게 교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고, 중심에서 기쁨과 행복이 샘솟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4절 후반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셨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즉 청년들아는 믿음의 3단계를 말하죠.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 있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즉 하나님 말씀이 이미 내 안에 영으로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머릿속에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즉 원수마귀 사단의 모든 괴계를 이겼다는 얘기죠. 즉 미혹이 와도 당연히 물리쳤을 것이고 미혹받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의 믿음은 바로 믿음의 3단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시니 항상 말씀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말씀의 검으로 흉악한 자, 곧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지요. 이게 믿음의 3단계에 들어왔다면 어떤 유혹도 받지 않는 것이고 어떤 미혹도 받지 않습니다. 온다 할지라도 바로 물리쳐버리니 승리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계속해서 얼굴이 어둡고 수심이 가득하다면 이런 사람은 3단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세상 것 가지고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라. 먼저 그걸 구하라.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뭐 입을 거 이런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 믿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 믿음의 2단계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되면 그러한 거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도 알고 또 하나님이 역사에 가신다 알기 때문에 육적인 염려, 근심, 걱정은 하지 않게 됩니다. 걱정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믿음의 3단계는 잠시 염려, 근심이 틈탄다 해도 곧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믿음의 반석 이상에 들어선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빛 가운데 거하니 원수마귀 사단이 전혀 두렵지 않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힘들 것이 없지요. 다윗은 자신이 어린 소년으로서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맞서게 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쳤지요.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생명의 위협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와 같이 담대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여 연륜이 쌓이면 여러 가지 직분을 받게 됩니다. 성도들의 머리로서 장로, 권사의 직분을 받기도 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사명을 받아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양떼의 머리가 되려면 신앙생활만 오래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적어도 3단계는 되어야 합니다. 겨우 2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자신의 신앙도 온전하게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영혼들을 이끌어 주기는 어렵지요. 자기가 2단계 있는데 어떻게 3단계로 이끌어 드리겠습니까? 그래도 3단계는 있어야 믿음의 1단계를 2단계로, 2단계를 3단계로 이끌어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머리가 될 정도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3단계 이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 해서 여러분 믿음의 3단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더디게 한 거예요. 그래도 5년 10년이 됐다면 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하지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수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2단계에 있다면 그 모든 말씀을 다 흘려버렸다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믿음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들어오는 시간은 여러분이 노력만 한다면 결코 길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노력하지 않으면 여전히 2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믿음의 1단계로 퇴보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자칫하면 아예 구원도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차갑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예 차가워서 징계라도 받으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라도 있다는 뜻이지요. 고린도 전서에도 보면 참 지어서는 안 될 사망의 죄를 지었을 때 원수마귀 내어주라고 말씀이 나오죠. 내어줘 버려라. 차라리 원수마귀 내어줬을 때, 그럴 때 정말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이제는 내가 구원도 못 받겠구나, 또 너무 공고하고 힘들지요. 그래서 철저하게
통해 잡아가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라도 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나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차라리 당연히 더워야 하는데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할 바는 차버리라는 거죠. 그런다고 정말 찾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미지근하여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을 때는 자신의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성령이 소멸되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심내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3단계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의 3단계에 있는 분이 만약에 믿음의 2단계나 믿음의 1단계로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이 외면하시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용서가 되지만 믿음의 3단계 있는 분이 믿음의 1단계, 2단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질 않지요. 왜? 알면서 짐짓 죄를 짓기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고 예수가 어떤 분이다. 우리 구세주이며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모든 걸 아는데도 다시 예수를 현재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했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사함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2단계, 1단계 행위를 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외면하심으로 중한 병들이 찾아오는 걸 봐요. 그 병이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기도 하고 또는 급히 나타나면 바로 발견하기도 하겠지만요. 그리고 어떤 재앙으로부터 참 지킴을 못 받으니 또 나의 어떤 실수로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니 그러니 어떤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이 꼬이고 어렵게 되는 거 보면 사업이 잘 풀리다가도 믿음의 3단계, 2단계로 내려오니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사업이 꼬이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되질 않지요. 하나님과 최후담이 있으므로 기도에도 응답이 되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3단계 있어야 할 사람이 믿음의 2단계 또는 1단계로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 당연히 충성해야 할 사람이 충성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등한히 여기고 이제 세상에 빠져 세상 오락이 좋고 세상 게 좋고 세상의 명예가 좋고 돈 버는 게 좋다 보니 하나님은 당연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병이 듭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면 잘못하여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히려 합력해서 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외면하신 관계로 내가 실수했으니 지킴을 받지 못하니 어떤 재앙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운전을 잘못해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하면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해도 지킴을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그래도 믿음의 행함으로 여러분이 나가는 분들은 교통사고 실수해서 당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다치지 않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열심 내고 변화되어서 믿음의 3단계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또 이 말을 바꿔 말하면 3단계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의 1단계, 2단계를 부지런히 살펴주고 돌봐줘서 그들도 3단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나도 3단계인데 3단계로 이끌 수 있습니까? 3단계지만 3단계에서 절반 50% 넘어서고 그렇게 이끌어가면서 본인은 60%, 70% 반석에 서고 그 다음에 90% 이제 믿음의 4단계를 향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능히 믿음의 3단계로 이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령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의 호소가 그 마음에서 잊혀질 리가 없습니다. 자, 자기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 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신방하며 예수님의 핏값을 찾아 드려야 하며 구역장도 되고 기관장도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추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즉 명령하고 지시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덕으로 감싸라 이 말입니다. 사람과 덕으로 품고 인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하셨지요. 사람과 덕으로 하는 사람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이죠. 곧 양떼를 돌봄에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자원함으로 분야에 충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하며 사심 없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되 말씀대로 행하는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신문을 참 열심히 꾸준히 항상 돌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억지로 합니까? 무슨 월급 받고 합니까? 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도 죄와 싸우느라 자기 연단을 받느라 벅차서 사명 감당을 못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를 버려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 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도 충성을 이렇게 겸해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죄를 싸워 버릴 수 있는 힘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 버리려고 하면 그건 핑계요, 힘만 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 구역장이다, 기관장이다, 뭐 일꾼이라고 하면 믿음에 적어도 3단계는 있어야 하죠. 그런데 믿음의 3단계 있지 못한 분들이 기관장, 구역장을 하는 때도 있죠. 그것은 뭐 참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죠. 기관에 이제 그 성도들이 많지 않은데, 구역의 성도는 많지 않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정말 믿음 있는 분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그 중에서 낫다 하는 분이 기관장이 되고 또 구역장이 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의 3단계가 아니어도 할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는 나으니까 됐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열심히 신속하게 이렇게 믿음의 3단계로 들어오시면 되지요. 믿음이 약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성결도 더 신속하게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할 때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오늘날까지 이끌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아나감이 있어서 때로 믿음이 없고 속 썩이는 양떼라 해도 인내 사랑으로 돌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단계나 2단계를 벗어나 3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행위적으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마음만 먹으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단계에서 4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음의 죄까지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것도 자신의 노력하기에 따라 빨리빨리 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면 그만큼 신속하게 믿음의 4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믿음의 1단계, 2단계, 3, 4, 5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걸리고 오래 이렇게 단계에 뚫어들어가 오래 걸리는 것이 믿음의 3단계입니다. 믿음의 3단계는 내가 태어나서 지금 성장할까지 육신의 정의,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또 지식, 책자 모든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입력되어진 비진리, 그러니까 내 몸과 함께 결합되어진 이 모든 죄의 성들을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금방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만큼 금식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명심해서 내가 싸워 버리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빨리 들어갈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그나마 그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은 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믿음의 3단계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계명도 지키고 열심 내어 충성도 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영으로 들어가지 못함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믿음의 반석에도 섰고 3단계 만렵으로 들어와서 빨리 영으로 들어가야 하겠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앙의 정체에서 벗어나 영으로 시원하게 뚫어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지금 이제 뭐 대부분이 뭐 3단계 들어있지요. 이제 초신자 아니라면 대부분 3단계 들어있고, 이제 등록한 지 뭐 1년밖에 안 됐다고 한다면 뭐 믿음의 2단계만 있겠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3단계에서 4단계 들어가는 것은 이제 지금 3단계, 4단계, 5단계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명심해서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현재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 아직도 나는 믿음의 3단계에 있어야 하고 4단계에 있어야 할 사람이 나는 믿음의 2단계밖에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여러분 분석해야 돼요. 나 믿음 모든 거 믿으니까 3단계 하지 마시고 여러분 행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행함으로 내가 여전히 믿음의 2단계에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너무 서운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행한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을 잘 하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3단계에서 나를 발견하고 깨달아서 신속히 믿음의 4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믿음의 4단계에 있는 분들은 믿음의 5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면 너무 행복해요. 신앙생활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믿음의 3단계 있을 때와 전혀 달라요. 딴 세상이요, 딴 세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어떤 미운 자가 나에게 밉게 행동을 해도 사랑스러우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누가 나를 찔러도 내가 아이고 아프다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를 만져줄 수 있으니, 사랑으로 어루만져줄 수 있으니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행복해요. 세상 염려 걱정 안 하죠. 이제 건강해졌죠.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시니 건강하니 어떤 병으로 인해 걱정 안 해요. 오늘날 얼마나 암병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암병이 걸려있는 분들,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너무 하나님을 서운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악을 행하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앞에 충성하지도 않으며 믿음이 그만큼 있는데도.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하나님 말씀 비추면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의 4단계도 오면 가난이 물러갑니다. 부유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욕해 축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명예도 얻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도 얻어요. 원수마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릴 그런 권세도 얻는 거예요. 어둠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도 주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지요. 감사가 넘치고요. 그러니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오시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한숨 쉬울 필요가 없고요. 한숨을 쉬는 이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만군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척척 받아나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의 밝은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나가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남성님들 사업이 뭐 불릴 듯 왕성하게 일어날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일감들이 넘치게 들어올 테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외에도 좋은 게 참 많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 좀 이상한 말 좀 할 테니까 가늠하지 마세요. 우리 남성도님들 또 여자분들도 간혹 참 간음하고 음욕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는, 버려야 되겠는데 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오시면요, 만약에 앞에
여자가 발가벗고 지금 서 있다, 누워 있다, 내 앞에. 그런다고 해도 간음이 생기질 않아요. 음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또 만약에 남자가 발가벗고 서 있다, 뭐 누워있든 서 있든 한다, 여자가 그 남자를 봐도 음욕이 생기질 않아요. 간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이상한 생각 같은 거 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의 여자일 뿐이고 발가벗은 남자일 뿐인 거지. 간음이나 음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성립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4단계는 영으로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항상 교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죄의 담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은 사람들을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들이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러니 이런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과 죄를 짓지 않으니. 그래서 믿음의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인 또 그날도 회개하고 어제도 회개하고 그제도 회개하고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뭐 장로이면서도 그러고 죄종이면서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4단계 돌아봐요. 회개할 것이 없는 걸요, 솔직히. 죄 안 지었는데 아버지 나 죄인입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회개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으니, 또 마음에 내 악이 없으니, 또 하나님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준행해서 하니 회개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떳떳하게 항상 아버지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지요. 또 구하면 내가 응답 받는다는 믿음이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담이 없기 때문에, 떳떳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대로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주신다고. 이게 항상 교통을 이루고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뭐 필요해서 구하면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독사를 보면 심히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며 물리지 않으려고 피해갑니다. 그러나 땅꾼들은 독사를 보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빛내면서 잡으러 다가가지요. 그러면 독사가 오히려 겁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런 말을 늘 하지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이런 뱀들은 혹여 잘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들어본 것 같고, 동물의 안구가 안 보는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전에 본 거는 다 잊어먹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독사가 정말 못 보는 건지 보는 건지. 근데 하여튼 땅꾼들은 이런 뱀 보면, 독사를 보면 더 욕심내잖아요. 도망간 게 아니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다가간다 이 말입니다. 잡기 위해서. 그러면 독사가 오히려 겁을 먹는데, 보고 겁먹는지 안 보고도 느낌으로 겁을 먹는지, 하여튼 겁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뱀을 다루는 사람들 보면 아무리 독사라 해도 하나 무서워 안 합니다. 저희는 산에 가면 옛날에 그냥 장화에다가 혹시 그 풀숲 가다가 물릴까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안 해요. 안 하고 가고, 어디 독사보 있으면 두려워 안 해요. 그냥 손으로 가서 딱 집어요.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데도 하나도 두려워 안 해요. 막 가는 회초리, 가는 막대기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딱 누르고, 그리고 딱 가서 집으면 그만해요.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해요. 하나도 두려워 안 해요. 자, 살기 등등한 호랑이가 덤벼들려고 할 때도 보통 사람들은 놀라고 움츠러들지만, 노련한 사냥꾼은 신이 나서 오늘은 큰 사냥감을 잡게 되었으니 운이 좋다 하지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다가 사람에게 시험 환난을 주고 사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재앙과 고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늘 앞일을 염려해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수시로 하며 보험을 들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대비책을 세우려고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저 고통 속에 빠져서 탄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지 않을 뿐 아니라 시험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시험을 오히려 축복받을 기회로 여김으로 능히 시험을 이기고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온전히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를 담대히 대적하고 항상 승리하여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적 장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